네, 오늘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어두운 데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이 공격으로부터 살아나고자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숨어서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숨어서 내 계획대로 움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계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16절 말씀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라는 거야. 패역함이 심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패역함이 심하대요. 이 패역함이 히브리어로는 하페케킴이라는 단어인데 이치에 어긋나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고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토기 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지음받은 물건이 나는 그에게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짓지 않았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패역함이에요. 이치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구체적으로 20절에 그 어리석고 패역한 모습들이 나오죠. 20절에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습니다. 강포한 자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자들이에요. 막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막 결정 내리고 막 내가 갑질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또 20절에 보면 오만한 자,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다 내 욕망과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인도함 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고 이런 패역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날을 18절에서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더 완전해지는 그 날을,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때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원래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못 들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28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못 들어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 내가 계획할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 겸손한 자에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가 콧뚜레가 뚫려서 이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자면 콧뚜레가 끼어진 이 소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단순히 막 은사만 막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의 역사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끌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지배해 나가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때일 줄 믿습니다. 23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날을 회복시켜 주실 때 거룩함이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진흙같이 여겼었던 이런 패역함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나라를 소망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